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과 성경은 다 구속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성경과학 통일장, 여기에서는 23일체론 종합 이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삼일체가 중요하다. 성경 한 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삼일체론입니다.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삼일체론입니다. 우주 만물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삼일체론입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 세 구분이라는 삼일체의 신비를 마지막에 대통일장으로 힌돌의 신학의 심장부입니다. 21세기 삼일체론 종합이에 계시는 점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21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반론적 세계를 다 열으셔서 마지막 삼일체론을 뚜렷하게 우리가 인식하도록 이해하도록 해 주셨다. 첫째, 삼위일체론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전부 삼일체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서구의 삼일체 교리에서 이제 사형론, 본질론까지 발전해야 된다. 21세기 와서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삼일체를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입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제는 21세기 와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삼일체 본질 실존은 세계관. 21세기 세 가지 세계관이 혼자 존재합니다. 기계론적 세계관, 엔트로피 세계관. 이걸로는 이 세상 만물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답인 삼일체론, 본질 실존은 세계관, 삼일체론 세계관.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 다섯 번째는 삼일체론을 이해하는데 일반론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한국 상고사에 있다. 이 문제를 놓고 또 이해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삼수와 삼일체를 나타내는 수인데 우주 만물의 구조가 삼수로 되어 있다. 간접적으로 삼일체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이 삼일체로 되어 있다. 4번 설교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설교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이 삼일체 구조로 되어 있다. 얼마나 놀랍고 참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통한 삼일체론 입증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전체를 드러내는 본문이 1장 4절부터 7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시리 성부 하나님, 일곱령 성령 하나님, 충성된 증인, 죽었다가 부활하신 성자님 초림. 7절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건 성자님 재림.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사역이 한눈에 1장에 딱 드러납니다. 전 성경에서 삼위일체는 사역이 이렇게 드러난 성경은 없습니다. 계시록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가 계시록에서 얼만큼 중요한가. 제가요 계시록과 삼위일체론에 대한 50페이지 써놨는데 이걸 가지고 또 책을 한 권 꼭 내겠습니다. 연말 전후로 낼 겁니다. 아마 이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아주 정말 계시록이 신비할 거예요. 야, 이게 계시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삼위일체는 21세기 종합 이해, 21세기 계시록을 통한 삼위일체론
입증이라. 이 본문은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 했죠. 첫째는 계시록이 오복음서 예수님 재림 3일째 완성인데, 계시록은 요한의 기록된 요한의 기록한 요한의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계시록에 보면은 삼위일체가 핵심이라는 거, 요한에게는. 그래서 바울은 초림, 십자가가 핵심이라면 요한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에 의해서만 요한일서 5장에 삼위일체론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에 의해서만 또 계시록에서 삼위일체론이 구체적으로 사역에 나타납니다. 다음 주 마지막으로 계시록 안에 있는 삼위일체가 어떻게 사역하신가, 간략하게 10가지만 다음 주 제가 제시하고 오늘 이 설교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의 삼위일체론. 오늘 세 번째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중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다 중요하죠.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시지만은 점진적으로 성부님이 주도하셨고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성자님이 나타나시면서 마지막에는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삼일체 중에서 성령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일곱령 성령님이에요. 같은 성령님이신데 사역의 특징에 따라 보혜사 성령님, 또 일곱령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의 명칭이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받는다고 하시면서 일곱령 성령이라는 또 명칭이 붙습니다. 성령님도 뭐 명칭이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자, 성령님 사역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도표죠. 여기 굉장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는 삼위가 함께 하십니다. 초림 때도 삼위가 함께 하세요. 항상 삼위는 함께 하십니다. 동일본질, 세구분, 사역도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나타나신 것, 계시 이해의 점진성,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해되는데 삼위께서 점진적으로 또 뚜렷하게 나타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구약시대는 성부님이 주도하셨어요. 주로 성부님 사역으로 주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자님이나 성령님은 그냥 사역하시지 아니했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니에요. 동일해. 삼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두드러지게 성부님이 주도하심으로 계시 이해를,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주신다. 성령님은 보편적인 사역이다. 구약시대는 아주 보편적인 사역이다. 제가 이렇게 명칭을 정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이 이제 초림입니다. 예수님 오셨죠? 삼위가 함께 하십니다. 똑같아요. 삼위 함께 하시는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여기서 강력하게 성자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초림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주도하세요. 성자님께서. 성부님은 창조를 주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인가요? 거기서 있죠. 성부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님은 이루시고, 성령님은 적용하신다. 그렇게 종교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자, 성자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도하십니다. 이때 성령님이 보편적 사역에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보혜사 성령님이라.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아주 자세히 요한을 통해서 삼일체 중에서 제3위
성령님을 아주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그러면 성령님이 이때 무슨 역할을 하시냐? 2000년 동안 선교 사역을 주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부님이 함께 하시죠. 똑같죠. 섭리하시죠. 성자님도 천국에서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똑같이 하시죠. 그런데 인간에게 강력하게 드러내신 분은 제3위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을 앞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성령님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성령님을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 우리가 말로만 성령의 능력 했는데 그걸 체험하고 우리가 그 사역의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성령론에 아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 계시록의 또 특징이기도 한데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적용합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주신 분, 연결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죠. 그리고 선교를 중심으로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선교가 서진하잖아요.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까지 왔죠. 이 모든 주도하신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능력받고 선교사의 사역 모든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다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시키고 전 세계에 선교를 주도하셔서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책을 많이 정리하고 또 삼일체 대신학을 또 완성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이 생각이 나고 어떤 이론들이 날까? 우리 목사님 저 앞에서 지금 있는데 저 어제 대화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설교법하고 계시록하고 해석하 이 신비는, 우리 힌두에서 정리한 신비는 정말 상상할 수 없다. 뭐 어젯밤에 우리 그런 대화를 나눴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신다. 계시록에 이제 나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자, 그러면은 계시록에서 성령님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대환란입니다. 삼위 함께 하십니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성자님은 재림하십니다. 인류의 클라이막스, 대결론, 마지막을 성자님이 이루십니다. 구원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 분이에요. 성자님은 완성하신 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때 계시록에서는 눈을 휘두를 만한 큰 의미의 성령님이 나옵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이라. 여기 계시록 5장 6절이. 아니, 온 땅에 성령님을 보내신다. 뭐 보혜사 성령님도 온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 왜 일곱 영이라고 그러는가? 이 숫자는 완성을 말하고 완전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안에서 대환란 때는 성령님이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성부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 성자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완전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도우셔서 다 모든 걸 이루신다.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령님은 빈약하거든요. 그런데 대환란이라는 계시록의 전대미문의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성부님과 성령님을 막연히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성령님이 그냥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님의 사역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거든요. 이게 성령님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님이나 성자님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가 정말 깨닫게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건 피부적으로 내 몸속에서 어떤 뜨거움을 느낀다든가 아주 막 흥분이 된다든가 이런 역할이 성령님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하는데 그 역할이 일곱 영으로서 극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령론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리는 겁니다. 일곱 영이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도 나오고 5장에 4장에도 나오잖아요. 천국에 일곱 영 성령님이 계신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대환란 때 마지막 때 무슨 일 할까? 자, 구원 적용 완성이에요. 저는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봐서 누가 정말 구원받겠는가, 우리 같은 입장에서. 그런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적용, 연결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구원의 대상들이 성령님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눈으로 이제 목격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신다. 정말 흥분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평생 연구한 분야인데 특별언청, 일반언청을 통합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특별언청은 우리가 구원의 세계, 성경이라고 그러죠. 일반언청은 성경 밖에 이 세상, 우주 만물, 역사 이런 세계를 말합니다. 이 둘은 하나님 한 분에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 그래서 일곱 영이라 했다. 성령님이에요. 제가 특별언청, 일반언청을 통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제 후배 목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드러내겠지만 이걸 제가 깨닫고요. 하나하나 펜을 들 때마다 정말 감격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였죠. 에드워드는 성경의 모든 특별언청 구원의 진리가 이 세상 자연과 역사 속에 이어진다. 그래서 자연과 역사는 구원은 없지만은 구원을 가리키는 구속사를 가리킨다. 아주 이건 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적극적으로 에드워드는 일반언청과 특별언청을 통합을 시켰죠.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세 번째, 제 신학의 핵심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삼위일체 통합신학 완성됐다. 그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이에요. 지금까지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다.
깨닫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깨달았느냐? 자, 우리가 헬라 철학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랬던 요한복음 14장 16장 정말 성령은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창조의 세계, 예수님의 구원의 세계, 양자역학, 우주, 물리학, 연력학, 제가 연구하는 이 모든 분야에서 다 보여주고 각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초과학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든 일들은 이미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입증하게 한다. 그 실제론이 되게 한다. 이게 성령님의 계시록 안에서 역할입니다. 계시록에서 성자님의 역할은 제일 당연하고, 성부 하나님은 뭐 항상 언제나 신약의 하나님이란 것은 데오스는 이게 단수를 말하니까 하나님은 전부 성부적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과는 달라요. 구약은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전 신약이 예수님으로 나오니까 뚜렷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좀 우리가 약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7명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제가 깨닫고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삼위일체론이 완성이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엘로힘이잖아요. 그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삼위일체론으로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삼위일체론으로 끝납니다. 성경의 모든. 그래서 계시록은 삼위일체론이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제가 발간할 책에서 삼위일체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완성된다.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정말 신비해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에 계시록 안에 10가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 어떻게 사역하신가, 그래서 대오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이 삼위일체론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일하게 꼭 100%가 있다면 33%는 성부님, 33%는 성자님, 33%는 성령님, 꼭 그렇게 우리가 물론 100%다 100%시지만은 또 그냥 그렇게 인식이 한순간 들 정도로 삼위가 동등하게 통일하게 이렇게 함께 뚜렷이 사역의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참 동일본질세 구분이라는 말을 더 실감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론이 계시록에서 어떤 역할을 주게 하냐. 7명 성령님 완성적 의미다. 완전한 의미다. 그래서 대환란, 보호, 천년왕국, 입성이 성령님이 주도하신다. 이미 이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완성을 걸어갔는데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가 힘을 얻고 보게 해주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전부 성령님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우리가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마음이 연약한 자는 강력하게 되고, 보지 못한 자는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는 듣게 되고, 밤모섬에서 요한이 정말 극한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죄수가 죽는 곳 아닙니까? 그 성령님의 요한에게 들려진 음성을 듣고 요한이 힘을 내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성령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었다고 2장 3장 보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성령론을 많이 강조해야 된다. 우리가 성부로는 이제 우리가 충만합니다. 성자론도 충만합니다. 좀 모자란 게 있다면 성령론이에요. 성령론은 은사 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론 책을 한 5권 정도 썼는데
이 성령론은 제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성령님의 여러 가지 세계, 마지막에 성령님을 또 성경에 기라고 하잖아요. 기 문제 할 것 없이 제가 21세기 성령론으로 상당히 방대한 한 700페이지 이상 성령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영의 사역 구조라는 것을 또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성령론에 성경에서 200군데 이상 나오는 기, 생기, 생기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기 성령님에 대해서 또 썼고요. 두 권이 또 제가 또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얼만큼 중요하냐.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모든 건 성령님이다. 그래서 7명의 부족한 종이 완성이다, 완전이라는 의미가 뭐일까? 이런 거대한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다. 삼위께서 함께 하시고, 성부님이 섭리하시고, 성자님이 재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것은 다 성령님께서 연결시켜준다. 세 번째, 계시록의 성부론, 성자론, 초림, 재림, 그 다음에 성령론, 삼일체론 완성 기록됐다. 일반은총은 동양의 기, 서양의 에너지, 이것이 다 성령론입니다. 일반은총에서 제가 집필을 다 이것도 두 권을 해놨습니다. 서양의 에너지 파동, 이게 다 성령론입니다. 동양의 기, 서양의 에너지 파동을 성령론으로 통합을 부족한 종이 했습니다. 이 파동과 에너지에 대한 성령론은 지금 집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다. 칼빈은 성령에 대해서 뭘 하겠는가? 다른 것은 다 중요한 말이지만은 소생시키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생, 온 우주에 편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유지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들 소생한다. 그래서 저는 대환란 때 7명 성령님이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을 회복시키고 권위를 회복시켜서 대환란을 이루신다. 성령이 이 문제를 담당하신다. 자, 필자가 우주 만물의 본질이 뭐일까? 하나밖에 없는 원리가 뭐일까? 특별한처 일반한처럼 통합할 수 있는 근본이 뭐일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세계거든요. 정보도 영적인 세계, 성령의 세계예요. 생명이라는 것도 이것도 영적인 세계, 이건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예요. 기는 뭐 200군데나 기가 성령입니다. 구약은 르하우, 신약은 푸뉴마로 성령님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부님, 성자님도 100% 중요하지만 성령님도 이렇게 중요하다. 다음 장을 좀 간단하게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뒷장 보면은 이제 좀 제가 이해를 돕도록 했어요. 이 시는 성령님 주도 시대인데 보겠습니다. 구약은 삼위가 함께 하시고 초림도 삼위가 함께 하십니다. 재림도 삼위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우리가 먼저 만납니다. 성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신약의 초림에 와서 성부 하나님의 섭리 주도하심은 지속되고 새로 나타난 것이 성자에서 초림 주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주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을 우리가 동등하게 지금 의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안 보였잖아요. 안 보였잖아요. 응? 이제는 신약에 와서 삼위가 함께 주도하심. 성부님은 계획하시고 성자님은 이루시고 성령님은 적용하신다. 그런데 종말에는 성부는 역시 섭리는 구약부터 주도하세요. 성자 예수님
이제 재림을 또 초림이 위해서 주도하신 것이 계시록의 핵심이고, 일곱령 성령님이 우리 관계는, 우리 피조물 관계, 인간 관계는 성부님과 연결, 성자님과 연결,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적용하신다. 이 칼케톤 종교회의의 결의사항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터툴리안은 삼일체에 대해서 최초에 말한, 도대체 이런 말을 씁니다. 도대체 당시 로마에 영향있는 법률가 있으면 당시 로마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해서 라틴어로 삼일체 교리를 설명했다. 그는 삼일체에 대한 고전적 설명, 하나님의 본질을 지닌 쇠입격 표현을 최초로 사용했다. 쇠입격. 다시 말하면 성령님도 성부님이나 성자님이라 동일한 권위와 능력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본질이 동일하시고 동등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강하게 의식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슨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식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러죠. 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근데 성령님은 다소 마지막에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일곱령 성령님이고 계시록의 성령님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불안하고 암담하고 걱정되는 모든 일들을 누가 이걸 함께 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연결해서 함께 하신다. 시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분리해 놨습니다. 교부 시대는 15세기까지인데 3위째는 신론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뚜렷했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 청교도 시대는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인데 3위째 기독론이었어요. 유럽과 미국이었죠. 그런데 아시아 한국 시대인 정말 21세기는 성령론이 두드러진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모든 세계를 성령님, 21세기는 성령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황성령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와 동일한 이야기는 황성령 교수는 호남신학대학교 총장님이셨죠. 성령론을 책을 쓰셨어요.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책에서 현대 신학의 종류는 신론 중심적 신학에서 그리스도 중심 신학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랬죠? 신론은 삼위일체론, 교부시대. 그 다음에 칼빈 이후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발전되어 왔죠? 그러나 앞으로 신학은 성령론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현대의 중요한 신학적 방향은 성령론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할은 삼위체 중에서, 그래서 2000년 구약은 성부님이 주도하셨고 신약은 삼위가 항상 함께 하시지만은 성자님이 주도하셨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성령님이 두드러지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할로 함께 해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동등성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1장 4절 7절 사이를 분석해 보면은 성부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시, 이게 창조 사역 전에도,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섭리 사역 현재, 그 다음에 장차 오시는 구원 계획 사역, 그렇게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님은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십자가 초림, 땅의 모든 족속 애고하고 심판, 성자님 구름 타고 오시고 재림, 동등하게 1장에서 4절부터 7절까지 사역을 꼭 배분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7영이에요. 7영은 보혜사 도우심의 완성이에요. 나타나심의 완성이에요. 구원, 적용, 사역의 완성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뚜렷하게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 주도하신 것을 구별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7영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너무도 신비하고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정말 신비하잖아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절대 하나님의 세계, 동일본질 세 구분, 이제 7영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은 무섭지 않습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저는 아주 낙관론입니다. 절대적인 낙관론이고 긍정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을 회복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때 옛뱀 마귀 권세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성부님, 성자님 물론이지만은 성령님 7영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멋있는 대환란, 성령의 능력의 엄청난 역사가 체험하게 될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본질 세 구분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7영으로 임재하시고 온 땅에 어디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계시록은 삼일체론이요, 성부론이요, 성자론이요, 성령론입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다 오늘 또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